언젠가 외국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관계자가 목사님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둘러본 이후에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외국 목사님의 소감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회용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믿는 것과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음향을 공부하기도 했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유튜브를 통해서 음향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음향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피커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리고 중저음이 강한 이 스피커인데요. 이 회사에서 무엇을 최초로 개발했냐면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밖에 소리가 전혀 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스 스피커로 소리를 들으면 그냥 황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어떤 음향기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스피커의 브랜드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숨도 안 쉬고 저는 보스 스피커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브랜드가 우리 귀에 아니면 목에 거는 그 십자가 형태의 액세서리일까요? 아니면 교회 첨탑에 높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아마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예수님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브랜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불신자들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 참 모순 덩어리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브랜드의 가치인 우리들을 평가절하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었을까요? 명품을 가장한 짝퉁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짝퉁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장과 성숙이 안 된 게으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짝퉁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쳐두고 성장과 성숙이 없는 영적으로 게으른 그리스도인에게 방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낯서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 낯설은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회적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뤄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죄값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이 찔리셨습니다. 온몸에 물과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대속의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원과 관계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나에게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구원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생성된 거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야 믿어지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거나 자라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완전히 죽은 자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영이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설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엇도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독감 백신은 주사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주사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쭉 넣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중생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해석하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내가 자격이 있거나 자질이 되어서, 내 환경이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의 의지나 열심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차근차근 자라가야 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 또한 성령 하나님의 정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고 자꾸 채찍질하시면서 이 구원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액션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리액션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은 완전한 것이라면 믿음에서 자라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죽은 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 깊어지고 충만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거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믿음에서의 자라가는 것이 점진적 구원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보다 더 적극적으로 점진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즉 거룩한 변화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는 욕을 들어 주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칭찬과 감동의 말을 들어서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화석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석은 모양은 그대로지만 생명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특별히 사람은 시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가린다고 가렸는데 기저귀에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2번까지는 참겠는데 3번은 절대 못 참겠습니다. 어머님, 수고스럽겠습니다만 기저귀를 갈아주시지요. 이런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제가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어머님께 엄마 밥 줘. 그거 말고 일미 해줘. 제가 일미 좋아하거든요. 일미 해줘.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여서 맛있게 해줘. 맛없으면 숟가락 탁 놓고 다른 거 해줘.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닌 믿으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루다라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이루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입니까? 2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발전하고 또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하거나 나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빌, 괄, 눈목, 서로상, 마주할
마주대할 때 눈을 비비고 마주대하여 본다라는 말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랍도록 발전되어 이 사람이 내가 이전에 알던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왕 송곤이라는 왕의 밑에는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여몽이었습니다. 이 여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했어요. 그런데 무술이 뛰어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 그러니까 이 송곤이 여몽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몽은 오나라 송곤 왕으로부터 이런 충고를 받습니다. 공부하세요. 당신의 무술에 학식이 더하면 훌륭한 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몽은 나처럼 전쟁으로 바쁜 사람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투덜대자 송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라의 왕입니다. 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여몽은 전쟁터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나라 재상 중에 그 여몽의 친구인 노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숙이 이 여몽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몽이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똑똑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보게 언제 그렇게 공부했나? 지금 자네는 옛날의 여몽이 아니야. 그러자 여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비가 사흘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에 눈을 비비고 대할 정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네. 여기서 나온 말이 괄목상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영적인 괄목상대, 즉 영적으로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괄목상대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괄목상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공적 예배와 교회가 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여 괄목상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람선은 즐기는 배입니다. 유람선에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민감함도 없습니다. 단지 살짝 긴장감은 그 밥 먹기 위해 줄 서는 그때 긴장감밖에 없습니다. 먹고 씻고 즐기고 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마치 유람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엔터테인먼트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찬양 좋네, 설교 좋아,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찬양이 좋은 것과 말씀이 좋은 것과 삶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타이타닉호와 같이 작은 충돌에도 쉽게 자초되고 맙니다.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대장으로 모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작은 배들, 전차 차량들은 밥 먹으러 가는 전투기가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배가 아니고 밥 먹으러 가는 탱크가 아니라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배, 세상으로 나아가는 탱크,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투기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괄목상대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과 실력에 있어서 영적으로 괄목상대하길 원합니다. 인격에 있어서 영적으로 괄목상대하길 원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어느 쪽으로 걸으세요? 성령님 빨리 걸으세요? 성령님 늦은 걸음 걸으세요? 제가 그 보폭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로, 실력에 있어서 괄목상대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가듯이 내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눈을 치우며 겨울을 지나지만 게으른 사람은 눈 녹기를 기다립니다. 성실한 사람은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나중에, 이따가라고 항상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떡시루 옆에서도 굶어 죽는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학위가 생깁니다. 성실이 살았다라는 증거물이죠. 성실함을 먹을 거리로 삼고 실력에 있어서도 괄목상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영적 괄목상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괄목상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실력에 있어서 또 인격에 있어서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